준비된 마음과 영성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한 호산나 찬양대 찬송을 우리 주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모처럼만의 여유를 또 쉼을 누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쉴 틈 없이 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명절 연휴를 보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우리의 영혼육은 죽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사셨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도 사셨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나를 구별하여 우리 주님께 진정한 산 제물로 내가 예배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시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를 구별하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받아주시사 주님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영광의 기운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사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 안에서 보냈던 모든 지체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다 만나 뵙고 주님의 은혜를 듬뿍 안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뿌듯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극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도 극복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남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천사의 말을 먼저 의심부터 했습니다. 아니,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밝히면서 그가 의심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전까지 벙어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 요한 혹은 숫자로 써 있고 거기 밑에 침례라고 써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나 침례 요한이나 다 막 같은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다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드릴 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는 말씀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본따서 짓고 싶었는데,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석판에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마자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상 요한이 있었을 테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10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주일 사는 것이 뭡니까? 하루 사는 것도 힘들 텐데 10달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던 그가 말문이 열리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잠깐 의심했다게 하기로 벌써 10달이나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을 낳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아들이 커나갈 때마다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란다. 너는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사명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야. 바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단다. 아빠가 전에 말했었지? 너 태어나기 전에 아빠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았다고. 아들아, 너는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거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했겠죠. 우리 딸 낳을 때 무슨 꿈 꿨는지, 우리 아들 낳을 때 무슨 꿈 꿨는지 여러분 말 한마디도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런 감격과 그런 메시지를 그의 아들에게 당연히 전수하여 주셨을 겁니다. 침례 요한은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40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려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앞서 올 엘리야를 소망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와 더불어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침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낙태 털 옷과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릅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을 본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사역이 침례 요한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메시지를 듣기에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도 아닙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광야에서, 광장도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하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했었던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도대체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반응했겠습니까? 어떤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는 흥미진진한 문화적인 얘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흥미를 돋구는 어떤 심리 상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요한은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짧은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방법을 간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그가 증거하는 외친 자의 소리,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와 그가 맞이해야 하는 메시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굉장히 센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요한이 침례 베푸는 곳에 찾아왔을까요? 그들도 회개하고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요한이 그들더러 독사의 자식이라 꾸짖지 않고 형제여 자랐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한다오, 그렇게 침례를 베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온 까닭은 회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이 침례 베푸는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향하여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위선을 꼬집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요한은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종교적인 지식이 있고 남다른 종교적 지위가 있다는 것에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실 거야. 우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율법도 잘 지키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나무 뿌리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놓여져 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져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셨습니까? 진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 예람 제자반 교육을 하는데요, 회개에 관련된 과를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어서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너무 송구스럽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할 죄가 없으니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얻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져서 불에 던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께 붙어 계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든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계시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가 왜 침례를 베푸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만나야 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의 침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기대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침례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요한은 그분의 신을 드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랍비 스승은요 제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의 그 나머지 일들을 많이 도와줬는데요,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제자들에게 시킬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신발을 들고 나르는 거, 스승의 신발을 끈을 매는 거. 이것은요 너무 천한 일이라서 당시에 노예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신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만 높인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만 높인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이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고 크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이 높이시리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높이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인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소리에 불과한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헤롯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해서 그렇게 죽게 된 요한인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요한을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도 함께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갖겠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에, 그 짧은 메시지에 감화 감동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은 인기 절정의 웅변가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방금 아 소리를 냈죠. 소리는 사라집니다.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소리가 의미 있는 것은 내용을 전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소리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리로서 없어져도 괜찮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한다면. 메시지가 중요하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거든요. 사울은 자기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어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여러분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 예수님만 나타나면 좋다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자기 생명을 주시고 값으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신 사람이 바로 나,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리를 내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는 분명한 자기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명한 자기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분명한 자기 사명. 어린 시절부터 이 침례 요한이 부모로부터 자기의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그는 옷차림도 먹는 음식도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옷차림,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 아닙니까? 먹는 음식,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 사명 때문에 자기의 겉모습과 자기가 먹는 음식도 구별한 사람입니다. 예람 제자반에서 이런 재미있는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건강이 위험해서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고 싶지 않을 때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야 뭐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사명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주위의 흔듦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메시지가 바뀌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거짓임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심지어 자기가 키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안드레, 요한, 사도 요한이죠. 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요한은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명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하고 죽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직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농담 같은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수요일 저녁에 비 억수로 올 때 오실 거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비 억수로 올 때 우리 주님 오실 거다. 사람 별로 안 올 때 예수님 오실 거다.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는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지구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충만한 수를 이룰 때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지라도, 한 번 외쳐지고 소리낼 수 없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의식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혹은 우울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바로 그 사명,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직장인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직업활동을 하는 것, 사업가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는 것, 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 높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